이 시간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이로 내려갔는데 다 함께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다니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잠시 그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또 회심을 하고 그리고 전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고린도, 아베, 베레아 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 과정입니다. 참 인생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제 의도대로 제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계획도 세우고 덧셈 뺄셈 셈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계획하고 제가 생각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했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아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예수쟁이들 잡는 사람이잖아요. 예, 시리아로 갈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만나고 싶겠어요? 아니죠. 바리새파이니까 계속 그쪽 율법학자로 되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택하시고 회심을 합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계획 가운데에서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의 일대 목사로 취임을 하면서 또 바나바와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나죠. 구브로로 가서 또 바보에서 밤빌리아에서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더베에서 루스다로 다시 또 백을 해서 이렇게 오죠. 그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그 바나바의 조카잖아요. 그 마가가 다시 그 밤빌리아에서 가지 못하고 돌아가잖아요. 그 밤빌리아 위쪽이 아마 산악 지역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마가가 보니 그 배 타고 섬으로 가서 다시 또 육지에 도착했는데 마가가 힘든 거죠. 고생길이 열렸네. 그래서 마가는 가버려야죠. 그 와중에서 2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가니까 경험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위치도 알고 예수도 전해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받고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2차 전도 여행 때는 자신감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알던 그 길을 2차 전도 여행 때는 갑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이 어디죠? 길기야? 다소 지역으로 가죠. 다소,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갔죠. 생각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보니 소아시아의 최고 큰 도시가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최고 컸던 세 개 도시가 있는데 에베소, 시리아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이 세 개 도시죠.
그 와중에 소아시아적인 에베소가 크죠. 그래. 나는 이제 큰 물에서 놀아야 돼. 조그만 루스드라, 더베 이것보다는 내가 경험도 있고 언어도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는 경험했어. 에베소 지역으로 가려고 발걸음을 옮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안 돼. 너무 많죠. 우리 삶에서도 그런 게 너무 많죠. 나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래도 우리는 억지로 가요. 사도 바울은 딱 흑해지구로 가요. 약간 위쪽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도 아니래요. 두로아 지역으로 와요. 트로이 목마 아시죠? 아시잖아요. 트로이 목마. 들어오면은 이 부산 지역이라 생각하면은 트로이는 남구 큰 지역에 드로아는 큰 지역이고 트로이는 조그만한 성 같은 그 지역인데 드로아 지역에서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을 보죠. 한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근데 오늘 말씀에 곧이라고 나옵니다. 바로 준비하여 떠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고 싶었겠습니까? 안 되죠. 그쪽은 마게도냐 지역인데 유럽인데 언어도 다르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넘어가면 빌립보 교회잖아요. 빌립보잖아요. 우리 말씀을 보면 빌립보에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안 전해요. 강가에서 말씀을 전해요. 루디아도 만나죠. 왜 강가에서 말씀을 전할까요? 빌립보에서는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익히 알고 있던 유대인들도 없었던 곳이죠. 그 성령에 이끌려서 그 지역으로 갑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여정이에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지역으로 가죠. 유럽의 선교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자기 생각, 자기 의지, 경험치, 재정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힘들거든요. 우리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 하나님께서 저는 최고 좋은 선물이 양심이라고 봐요. 내 마음에 조금 불편해. 안 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같아요. 어떤 성령님의 말씀이 어떤 언어로 안 올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양심으로 올 때도 있거든요. 그 양심을 따라간다면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크나큰 우리 선교의 그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잠시 하고 제가 방글라데시 선교사잖아요. 저놈이 대형교회에서 후원을 해줬는데 뭐하고 있었나, 먹고 놀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름 좀 바쁘고 그랬습니다. 방송실이 있으면 제가 영상 짧게 했던 거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한 5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글라데시 서북부 인도 국경인데 거기는 겨울 되면 5도에서 한 10도 정도 내려가요. 방글라데시는 아무리 추워도 15도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5도, 10도 되면은 막 얼어 죽는 사람들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다카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 지역으로 가게 됐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셔서 그 자격도 되지 않는데 다른 선교사님들은 다 목사님이시잖아요. 저는 신학을 조금 늦게 했어요. 늦게 해가지고 가르치는 사역을 주시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젊었을 때부터 신학대를 가고 신학대학원을 가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고향이 사천이거든요. 진주 옆에 사천. 사천에서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는 진주에서 나오고 대학은 좀 멀리 갔었는데 그러니까 세상 지식은 좀 있죠. 세상 지식은. 근데 하나님의 그 성경 지식은 많이 없었는데 제가 늦게 공부를 좀 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와중에서 가르치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름은 거창하죠. 이동신학. 방글라데시 우리 그 교단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한 30분이 계세요. 신학을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냥 부흥회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르칠 수 있을까? 저도 그렇게 배움을 못 받은 상황이 되어서 그들과 같이 공부하고 그들과 같이 호흡해서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이동신학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제 제가 시골 지역으로 가는 거죠. 가서 일주일 동안 그들과 같이 사도행전이라든지 복음서라든지 구약의 말씀이라든지 다 같이 쉐어하고 했죠. 그래서 1년 동안 같이 공부하고 같이 섬기고 그렇게 끝난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내랑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은 이 길은 또 어디로 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 사도 바울처럼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지역에 있는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엉클 우리 지역에 와서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방글라데시 만만치 않거든요. 이 500km 가면은 기차를 타고 가면 12시간 넘게 걸려요. 버스는 뭐 말도 없고 힘들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같이 묵상하는데 들리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지역으로 이제 이동 스피커 그렇게 해서 아내랑 같이 갔어요.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 주에 인근 이제 목사님들, 그 다음에 어린이 사역하시는 분들 많이 모였더라고요.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수업하고 했었는데 외국인이 오니 이제 제 얼굴도 있고 하니 그냥 인사치레로 오른 거예요. 선교사들 한번 시골에 오면은 저렇게 행사하고 사진을 찍고 그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는 낯선 사람이구나. 그래요. 우리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강의 들어주고 우리는 사진 찍고 그냥 윈윈하는 나중에 끝날 때 보니까 그는 그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럼 어떻게 마음을 얻을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들과 같이 생활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생활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카집을 정리를 했죠. 다카집을 정리를 하고 아내랑 같이 시골 지역으로 이사를 왔어요. 제가 사는 인근 백리 외국인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말이 시골이지 우리나라 같으면 업 단위 정도 돼요. 업 단위. 저의 이동 수단은 이 스쿠터인데
막 시장 보러 다녀요. 그러면은 제가 그 지역에서 유지가 돼 있어요. 예. BTS 전국 저리 가라. 그리고 무슨 지역 행사하면은 꼭 초대를 해요. 외국인 한 사람이니까 초대하고 가고, 또 지역 행사 가고, 또 교회 행사에 또 가고, 조심스럽죠. 그러니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저를 조금 이제야 같은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시골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시골 지역에서 제가 매주 4군데 교회를 설교를 해요. 2개는 예배당에 있는 교회, 2개는 예배당이 없이 그냥 가정교회, 주일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 그렇게 4교회를 섬기는데 12명의 그 지역에 옛날 카톨릭이었는데 이제 개신교로 넘어온다고 해서 세례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세례식 그 전날 한 세대가 아니죠. 큰 애가 초등학교 한 7살고 또 둘째가 4살 정도 되는데 세례 후보자 그 젊은 안아기 시어머니랑 싸워서 그날 목며 자살을 한 거예요. 그 다음날 세례식인데 그 다음날 세례를 했죠. 근데 그 교회를 계속 왔다 갔다 했죠. 말씀도 전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근데 그 집 딸이 7살인데 미틸라라고 했어요. 미틸라라는 애가. 학교를 가지 않고 예배 때는 와요. 가정교회인데 그 헌금함을 돌리고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7살짜리 여자애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 집에 있으면 공부도 안 하죠. 아버지는 난리를 하고 나가죠. 할머니가 계시는데 할머니는 뭐 그렇게 엄마를 그렇게 구박을 했으니 무슨 가정에 평안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들 god어서 키우라는 거예요. 키우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 마침 우리 집에 그 건물에 집 2채가 났어요. 이사로 가는 바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2채를 렌트를 했어요. 재정 없죠. 뭐 사회도 꾸며야 되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0명의 여학생들만 우리 집 앞에 2집을 얻어서 거기 보육원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보육원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보육원에 대한 후원은 없어요. 근데 아마 이 성결교회에서 한번 그쪽으로 방문을 하시면은 아실 건데 제 자랑이 아니에요. 방글라데시 보육원 중에서는 아마 시설이 최고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좋아요. 식탁에서 밥 먹고 개인 침대 있고 사물함 있고 좋아요. 근데 그 7살짜리 미틸다라는 애가 아내가 책임지고 하고 있는데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예배, 그리고 학교 가고 학교 갔다 와서 이제 성경 읽는 거, 저녁 8시에 1시간 예배, 그렇게 돌아가요. 그 아내가 저랑 같이 있을 때에 애들한테 그 천국에 대한 천국 복음을 전했거든요. 여러분 다 천국 가고 싶죠? 물었어요. 근데 다 가고 싶다고 그러죠. 근데 이 미틸라는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너는 왜 안 가고 싶냐? 그러니까 얘가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자살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자기 엄마는 자살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천국에 가면은 자기 엄마를 볼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하고 자고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쟤를 사랑한다고 다 거뒀는데 그 애들 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구나. 그 아픔을 알지 못하는구나.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자기는 천국 안 갈 거래. 지옥 가서 엄마 볼 거래. 근데 그 애가 누구보다도 지금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10명의 유학생들만 받고 있어요. 그 집이 2채밖에 없기 때문에 남자애들도 받고 싶어도 공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 있는데, 기독교인 그리고 목사님 자녀는 안 돼. 목사님 자녀는 그래도 집에서 말씀을 가르칠 거잖아요. 혹여나 힌두 자녀, 무슬림 자녀가 있다면 부모들한테 다 사인을 받아요. 제가 비자가 미셔너리 비자예요. M 비자예요. 선교사 비자로 있어요. 방글라데시에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누구나 받을 수 없는 비자를 5년짜리를 받고 있어요. M 비자를 받을 것 같으면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어떻게 퍼미션을 해야 되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 퍼미션을 해야 돼요. 거기서 무슬림의 자금을 받으니 이 사람들은 선교사 비자를 우리 정부에 퍼미션을 했다.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인을 하면은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M 비자를 줬어요. M 비자의 원칙이 뭐냐? 그 정부 관계자가 이야기해요. 당신들은 장사도 하면 안 되고 어떤 일을 하면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된다. 아멘이죠. 단 무슬림 힌두들에게는 안 돼. 무조건 크리스찬들 하면 해야 돼.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다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방글라데시는 마찬가지거든요. 기독교인은 한 0.3% 정도 돼요. 카톨릭 다 합쳐서. 그럼 개신교는, 복음주의는 0.1%밖에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크리스찬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재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10명의 여학생이 있어요. 10명의 여학생이 있고, 그리고 2명의 스텝이 있고, 또 1명의 주방 아줌마가 있고, 또 아내가 몸이 갑자기 이렇게 또 좋지 않아서 3월 달 정도 돼서 방글라 들어가려고 했는데 조금 늦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있을 때보다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호스텔 이름은 드림 호스텔입니다. 드림 보육원. 드림 보육원. 하나님의 꿈을 꾸는 복음의 전초기지. 그 되기를 위해서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림 그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애들이 햄버거를 그리는 거예요. 햄버거. 야, 너 햄버거 먹어봤냐?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걸 모르겠대. 한 번도 안 먹어보니까 안에 들어있는 건 모르겠대. 그래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수도 다카에 내려가요. 내려가는 이유가 쌀 사러 가고 고기 사러 가고 한국 식료품 사러 내려가요. 오면서 햄버거를 사가지고 왔어요. 햄버거 사가 애들 하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혹이나 대형교회에서 오신다면은 한국에서 꽝깍 얼린 햄버거를 좀 사가지고 그러면 애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스쿠터를 타고 다니거든요. 시골지구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예배당들이 많이 보여요. 이끼가 끼어 있고 안에 염소가 있고
다 쓰러져 가고 위에 이제 양철 지붕, 함석 지붕으로 되어 있죠. 함석 지붕이 썩어서 이제 비가 다 새죠. 그런 교회가 꽤나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스쿠터를 세워서 그 교회를 가고 그 동네를 이렇게 돌다 보면은 이야기를 하죠. 저 예배 드리냐? 안 드린대요. 안 드리는 첫 번째, 목회자가 없어요. 목회자가 없어요. 왜 목회자가 없냐? 돈이 안 되니까. 사례비가 나올 그 구조가 안 되니까. 11조를 안 드리고 감사한 건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있는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어떤 단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교회는 세웠는데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교회들을 저랑 같이 사역하는 젊은 사역자 3명이 있어요. 젊은 사역자 3명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선점을 해요, 교회를.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쓰러져가는 교회.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그게 주된 내용이 거룩한 씨잖아요. 죽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방글라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25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리고 지금은 형편없는 것 같이 보여도 거룩한 씨들이 움트지 못하지만 그래도 땅 밑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관리 주고 물 주고 말씀 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미틸라라는 그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교회 한 3분, 4분이 찾아온 것 같아요. 자기 동네에도 교회 예배를 드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드려주겠다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40년 전에 교회를 지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그 교회 성도 중에서 한 사람이 인도를 했는데 직장 때문에 가버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1년 정도를 섬겼습니다. 1년 정도 섬기고 우리 성결교단으로 허입을 하고 그래 작년에 한국에서 또 후원을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그 영상에 보였던 것처럼 십자가 있는 교회를 새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작년만 한 3, 40명 그리고 주일학교에들은 한 7, 80명 아멘이죠. 아멘이죠. 근데 제가 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거룩한 시 있었죠. 사람이 있죠. 제가 제 재정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물질 줘서 건축을 했죠. 진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순종도 아니죠. 순종도 아니죠.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 할 수 없는데 한 거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갖고 한 거예요. 그 순종에 어떻게 보면은 좀 순종의 말을 빌리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했던 이동신학이잖아요. 작년에는 2기, 3기를 이동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성경 일독반을 해야 되겠다. 요 한국은 요즘 붐이잖아요. 성경 일독하는. 일독을 해야 되겠다. 시작을 했죠. 그때 한 12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방글라 언어로. 아침 6시 기상. 그리고 1시간 아침,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밤 11시까지. 한 5일을 하는데 역대하가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5일 동안 하는데 역대하가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미치겠대요. 그것을 3번을 나눠서 했거든요. 두 번째 텀에
말라기를 끝나는데 어떤 청년이 우는 거예요. 일독이 아니죠. 이제 구약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놀라웠어. 그리고 세 번째에 계시로 끝나는데 12명의 학생들이 부둥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우리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것 같아요. 아멘. 한 번은 이렇게 성경 일독반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맛있는 거 사줘라, 또 뭐 해라, 또 재정이 필요할 건데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날 이렇게 조그마한 콘을,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왔어요. 안 먹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왜 안 먹냐? 한 번도 안 먹어봤대. 정말 한 번도 안 먹어봤대요. 제가 그 놈들하고 사이 가고 있습니다. 그 무식한 놈들하고. 너무 은혜가 있어요. 저 아내가 지금 나와 있지만 3월 25일부터 2026년 이동신학과 또 성경 일독반을 이번에 한 20명 정도 신입생이 이렇게 모여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있어야 되는데 또 아내도 같이 해야 되는데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 스태프들이 있고 또 이동신학의 교수진들이 있고 하니까 시작을 하는데 3월 25일 기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스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이 움직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성령님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어요. 제주도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께서 자기 간증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왔는데 조금 시골인데 뭐 장년들은 한 10명, 그 다음에 주일학교는 한 15명 밖에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니 그 동네마다 애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근데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그냥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 그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면서 저 애들을 위해서 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주민센터 같은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교회 땅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계산을 해보니 건축비가 들어가잖아요. 경상비를 7년을 모아야, 10원도 쓰지 않고 7년을 모아야 건축이 가능하겠더래요. 근데 스님께서 하라고 하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셈을 하지 않았대요. 덧셈 뺄셈을 안 했대요. 얼마가 들어오면은 뭐가 될 것이고, 어디 재정이 뺄셈이 되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 셈을 하지 않았대요. 근데 건축이 되더래요. 지금은 어른이 100명, 교회 학교가 150명.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목사님께서 집사님 좀 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오늘 어디에 재정이 필요한데 어떤 교회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내렸을 때에 어떻게 징계를 내립니까? 계수하잖아요. 계수. 백성을 계수하잖아요. 전쟁 나가서 싸울 놈이 몇 명 되는지 끝이시잖아요. 우리의 계산,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갔을 때에 마게도냐 가면은 나는 언어도 할 수 없어. 나는 한 번도 가지 못했어. 유대인도 없대. 회당도 없대. 그럼 어디서 말씀을 전해야 돼? 나 가기 싫어. 만일 가지 않았다면 그 유럽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됐겠어요? 많이 늦어졌겠죠. 셈을 하지 않는 것이 곧 믿음이고, 셈을 하지 않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셈을 하지 않는 것이 성령의 말씀을 따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은 힘들죠. 아내가 방글라에 있을 때에 속이 좀 안 좋다고 그래요. 소화가 안 된대요. 그리고 아플 때도 있고 또 뭐 괜찮다고. 한국에 나올 정도는 아니고, 그것도 검사 받을 정도는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침 작년 10월 달에 또 한국에서 어떤 손님이 오셔서 안식년인데 조금 늦춰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4시간에 딱 의사 선생님 그냥 암이래, 아내를. 그 뭐 어떤 조직검사 보지도 않고 아니래요. 큰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저랑 아내랑 들어가니 왜 그리 늦게 왔냐요. 왜 그리 늦게 왔냐. 왜 그러시냐. 사기래. 왜 그리 늦게 왔냐.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1기면은 5년 생존 확률이 한 80%, 90%. 2기면은 몇 프로? 말기면 5에서 10%. 그 퍼센테이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믿음의 사람은 확률 싸움이 아니에요. 확률 게임이 아니에요. 1%의 확률이 있더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일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걸어갈 때에 그 확률이 있었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으로 싸웠을 때에 이길 확률이 몇 퍼센트 있었겠어요? 믿는 사람들은 확률 게임이 아니에요. 확률 게임이 0%라도 하나님이 기다 가는 거죠. 99%다 아니야, 멈추는 것이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셈을 하지 않고, 확률 게임 하지 않고, 확률 게임 하지 않고, 순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확률 게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짧게 은혜를 나눴는데 그냥 스치는 바람처럼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나의 형편은 그래, 시간이 되지 않아, 나 힘 없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디 힘으로 했습니까? 우리의 능으로 했습니까? 여호와의 능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대형교회가 이렇게 클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은 힘으로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는 것이죠. 의지하니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내가 아팠을 때에 바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것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있지만 내가 너를
송아지처럼 뛰게 할 것이다. 송아지 엄마가 하나님이죠. 그 어미소가. 송아지가 엄마 있을 때 어떻게 뛰나요? 뭐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가는 길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우리의 경험치 제외하시고, 우리의 가진 것 제외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능력 제외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셈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확률 게임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대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